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26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경험하는 일들이 하나 둘씩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에 기준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건 좋은 것이다. 이건 나쁜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건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기준이라는 게 때로 우리를 유익하게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믿음을 방해하고 거스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에 방해 요인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생각을 버려라,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하시는 이유가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삶을 살면서 본의 아니게 만들어진 기준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린대로 기준이 강하고 어른은 어른대로 기준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결혼을 할 때 여자는 중사하고 결혼하지 말라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중사 무슨 말인지 혹시 아세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한글을 제대로 안 가르쳐서 중식을 제공하지 않는다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주 많대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냈는데 중식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학교에 전화를 해서 한식은 줍니까? 하고 전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웃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여기 웃는 분들은 다 40대 50대 어른들이에요. 왜냐하면 중식이라는 말이 중국 음식이라고 이해하는 어머니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화적인 차이고 생각과 기준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우리가 웃지만 많은 것들이 우리 신앙 안에 기준이 만들어져서 이건 아니야 하는 마음이 들면 절대로 바꾸질 않습니다. 이건 좋은 거야. 그러면 그건 안 바꾸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게 우리 신앙에 많은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준이라는 게 우리 신앙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는 결혼을 해가지고 제 아내랑 이렇게 반지를 서로 교환을 했는데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저희들 교회 이렇게 작정이 있었는데 제가 연보할 돈이 없으니까 그 결혼 반지를 빼서 연보를 하고 이렇게 이제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반지를 안 껴도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아메리카, 미국이나 그 다음에 중미, 남미 대륙에 가서 남자가 반지가 없으면 전부 다 나는 결혼을 안 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반지가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삶의 이런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를 다른 세계로 이끌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1월 달에 인도를 가게 되는데 인도에 가서는 우리가 대답하는 게 우리는 옳다, 그렇습니다 할 때는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잖아요. 인도는 반대로 고개를 흔듭니다. 옳다 할 때는 고개를 이렇게 흔들어야 돼요. 정말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마인드 강의를 하고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그런데 일제히 고개를 흔드는데 갑자기 소름이 싹 돋았어요. 와, 내가 지금 이 말하는 게 전혀 이해가 안 된다 말인가? 너무 당황을 해서 통역을 보고 도대체 통역을 어떻게 한 거냐 다시 물었는데, 여러분 우리 통역을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더 고개를 흔드는데 내가 괜히 데려왔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행기값까지 제공해가지고. 나중에 끝나고 우리 선교사님이 막 웃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강사 부탁은 했는데 인도 문화는 알려주지 않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 강의를 잘 들었대요. 그건 자기 생각이고 나는 정말 긴장하면서 1시간 강의를 했거든요. 여러분, 이 조그마한 한국에서 경상도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전라도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광주에 가면요, 나보다 나이가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한테 높이는 말로 자네라는 말을 써요. 자네. 뭐라고요?
경상도에서 만약에 손 아래 사람이 손 위에 사람을 보고 자네 그러면 어때요? 바로 뺨이 날라오는 거예요. 이런 호로 자식이 어딨냐 그러면서요. 근데 광주에 가서는요, 이 손 아래 사람이 손 위에 사람을 가장 높이는 말로 자네라는 말을 써요. 이 조그마한 땅에서 이해가 가야 안 가요? 안 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이 꼭 그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을 원합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걸 원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연보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걸 원해요. 그게 사람이 하나님께 갖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마태복음 7장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나를 위해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다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을 했는데 나를 모른다고요?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이 시대 교회에서 뭐라고 설교를 합니까? 김 집사님이 11조를 잘했더니 복을 받았더라. 감사 연보를 잘했더니 복을 받았더라. 이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11조를 해야겠네. 나도 감사를 해야겠네. 그래서 나도 복을 받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도록 교회가 사람들을 이끌어갑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리고 감사 연보를 하는 건 안 하는 것보다 100배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안 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벌을 주신다. 이건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셨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여호와는 너를 위하여서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며 네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셨으니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모든 걸 가졌다면 여러분이 더 달라고 하겠습니까? 나누어 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말하신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심으로 행복하시고 나누어 줌으로 기쁨을 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도 헌금도 못 하시고 몸도 아프시고 교회와 함께 못하는 성도들은 왠지 교회 오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목사님이 내 인사도 안 받는 것 같고,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도 안 하는 것 같고, 목사님은 나 같은 것 관심도 없고. 혹시 그런 마음 안 가져봤어요? 제가 다 알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신다니까요. 왠지 목사님은 돈 있는 사람, 교회 와서 번듯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하고 높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렸다 해서 우리를 높이고 세우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날 부자가 하나님 앞에 많은 걸 드렸는데
과부는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2렙돈, 우리나라로 말하면 200원을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과부가 저 부자보다 더 많이 드렸다고 연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부는 그 2렙돈이 뭐였어요? 자기의 전부였어요. 그러나 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가진 걸 조금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그 과부가 훨씬 더 많은 걸 드린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100원을 드리고 10,000원을 드리고 100만 원을 드리고 1억을 드리는 게 하나님의 복에 차이를 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을 섬겼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걸 드리는 걸 원치 않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가장 방해 요인이 뭐냐면 여러분과 제 마음에 형성된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면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자, 오늘 아침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새벽 시간에 읽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3년 동안을 함께 데리고 다니며 가르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여주었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장사가 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여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겠다고 말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를 지낸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3일 되던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여자들이 무덤회를 갔죠. 왜 무덤회를 갔느냐면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려고 몸에다 바를 향유를 준비해서 무덤에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특별하게 입은 여인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 만나서 귀신에서 벗어난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향유를 들고 갔는데 왜 그들이 향유를 들고 갔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 3일 만에 뭐 하신다고요? 살아나신다고 말하셨어요. 근데 이 여자들은 뭐 하려고 무덤에 갔죠? 죽은 예수님이 썩지 않게 하려고 몸에다가 향품을 바르러 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들의 마음은 말씀을 믿지 않고 무엇을 믿는 거예요? 자기 기준을 믿는 거예요. 죽은 자는 살아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말씀을 들었지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지금까지 죽은 자는 살아난 적이 없어. 그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신다라는 말씀을 들었던 분들인데도 무덤에 죽은 시신의 향품을 바르려고 갔다라는 거죠. 두 번째 나온 이야기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 관한 글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이 되던 날에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엠마오로 길을 떠났어요.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길을 떠나려 하는 순간 자기들과 함께 동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이 기준이라는 게
정말 무섭다, 이런 마음이 아침에 참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3년이나 예수님이 먹이고 입히고 함께 했잖아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할 때 왜 비난하고 조롱했습니까? 왜 너네 선생은 죄인과 이런 거린들하고 함께 먹고 마시냐? 사람들이 늘 비난하고 조롱했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소경에 눈을 띄우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걸 3년이나 눈으로 보고 지켜보고 함께 먹고 마시고 잠을 잤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3일째 되던 아침에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그냥 이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가 뭐 30일이 된 것도 아니고 3일 전이잖아요. 3일 전. 여러분 물고기 기억력이 뭐 3초라고 하더만,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작심삼일 이래서 만들어졌나? 3일 만에 완전 기억이 딴 기억이 돼버렸어요. 제가 아침에 이 글을 읽어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 기준이라는 게 무섭구나. 예수님은 돌아가셨다 하는 기준이 만들어지니까 옆에 서서 동행하는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이라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었지요. 왜 당신들은 슬픈 기색을 띠고 내려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말했죠. 당신 도대체 어디서 와요? 나도 예루살렘에서 오고 있습니다. 아니, 예루살렘에서 온다는 사람이 근일에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뭔 일이 일어났는데요? 야, 난 진짜 우리 예수님은 쏙도 좋으신 것 같아. 나 같으면요, 막 그렇게 참아서 부드럽게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막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따지듯이 말하잖아요. 이 말이야, 우리 선생이라는 분이 우리와 함께 지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하는 말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그랬는데 벌써 오늘이 며칠째예요? 3일째라는 거예요. 3일째니까 이제 살아났어요, 못 살아났어요? 못 살아났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막 따지듯이 쏴붙였어요. 아니, 그런 것도 몰라요? 그랬느냐고.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떡을 떼서 주면서 떡도 먹여줬어요. 이건 뭐 양식도 안 가져갔는가 봐요. 예수님은 양식도 준비해가고. 속도 좋으셔. 어떻게 이런 사람들 가서 떡 가지고 가서 주는지. 우리는 생각할 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매몰차게 막 우리를 무시하고 짓밟고, 네가 믿음도 없으면서 먹어? 어디서 먹을 생각을 해? 아멘.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돕겠나? 근데 성경에는 안 그렇더라고요. 의심하고 믿지 않고 예수님을 막 따지듯이 무한주는 이런 사람도 예수님은 떡을 줘야 안 줘요? 저는요, 이런 예수님이 너무 멋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생각이 잘못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이 떡을 주시니까 잘 먹었어요. 먹고 이제 한참을 가는데 길이 두 갈래가 나왔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은 이 길로 가고 예수님은 이 길로 가는데 제자들이 같이 가자고 했어요. 같이 갑시다. 어디로 갑니까? 같이 갑시다. 나는 이 길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헤어졌죠. 헤어지고 한참을 가다가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있잖아, 왜 우리가 아까 그 내려올 때 우리한테 떡을 왜 줬지? 떡을 먹을 때 우리 마음이 어땠지? 뜨겁고 막 그랬지.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야? 그래가지고 막, 야,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래가지고 쫓아 올라와서 문을 닫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길에서 만났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 하는 거예요. 무슨 뚱딴이 같은 소리를 하냐.
그러니 막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을 또 뭐라 그래요? 아니다, 우리도 봤다. 우리가 무덤에 가서 향품 바르러 갔다가 예수님 만났다.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 있는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딱 제자들 앞에 나타났어요. 문을 연 것도 아니시고 그냥 벽이 있는데 통과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한 몸은 그런 몸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보니까 자 만져봐라, 내 손, 내 몸. 근데 그때는 완전하지 않으셔서 너희들이 만지지를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보여주고 사라지셨는데 누가 나타난 거예요? 이제 도마가. 항상 교회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 있어야 할 자리에 도마가 어디 갔는지 없었어요. 없다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가 예수님 만났다, 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다, 거기에 모인 그 마가 다락방에 모인 그 수백 명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 우리도 봤다, 우리가 만났다. 그런데 도마는 난 못 믿어. 왜? 나는 내 손가락으로 옆구리에 내가 창자국에 손 넣어보고 내가 손에 못자국에 손 넣어보고 나는 믿을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혹시 그런 분 없죠? 아무리 말을 해도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안 믿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완벽하게 자기 기준에 매여 있어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딱 맞아. 평양감사도 지 싫으면 어때요? 절대로 못해요. 자기 마음에 맞아야 돼요. 그런 도마,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면 아마 저는 안 나타났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나타나서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보면 교회 오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저런 사람은 교회 오면 돼야 안 돼요? 자기를 인정도 안 하고 돌이키지도 않고 악을 못 깨닫고 이런 사람은 교회 오면 돼야 안 돼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성경도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도 아니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도마를 위해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저는요, 정말 우리의 기준이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말씀을 짓밟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가 이렇게 읽어 나가다가 야, 정말 이 성경이 놀랍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하고 우리 마음은 근본이 다르니까요. 우리는 주를 위하여서 자신을 드리는 게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우리의 기준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걸 원치 않으시고 도리어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어떤 거냐?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깨끗하게 살고 거짓말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는 게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추하고 더럽고 악한 사람이에요.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강한 기준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야, 손가락을 넣어서 내 옆구리에, 내 손에 못자국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하셨습니다. 주님은요, 우리 믿음 없는 걸 책하는 분이 아니고 도리어 우리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 없는 걸 책하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는 분이라니까요. 근데 사탄이 우리를 속였어요. 나같이 믿음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돕겠나?
내가 교회도 잘 못 나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나? 내가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나? 아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야지. 내가 인간적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은혜를 베풀어야지. 여러분, 왜 이 말 한마디를 못해서 구원을 받고도 자기 기준에 묶여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제일 마음 아픈 소리가 뭐냐면, 목사님 저 싫어하잖아요. 저는 이런 말 들으면 진짜 어떻게 설명이 잘 안 돼요. 내가 왜 싫어하지? 여러분, 싫어하려고 목사가 됐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목사가 뭐 하려고 여러분을 싫어하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믿음을 도와드리고 싶고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싶은 거지. 왜 원망하고 미워하겠습니까?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불평스러운 마음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기준이 여러분을 불평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미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미운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준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말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입니다. 누가 이웃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누가 성도를 위하는 줄 압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왜 타락으로 흘러가느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을 해서 타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목회자가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타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종을 어떤 사람으로 세우느냐? 가장 허물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훌륭한 목회자의 기준을 뭐에다가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나은 사람, 여러분보다 허물이 없는 사람, 완벽한 사람, 그런 건 신이지 하나님이 세운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바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랜 세월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만들어진 여러분의 기준, 이 기준이 우리 신앙을 전부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좋은 게 어디에 있습니까? 나쁜 게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은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게 좋은 것이고 하나님 밖에 있으면 모든 게 나쁜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이상한 쪽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우리 기준에 맞는 신앙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 안에는 허물도 실수도 연약함도 항상 있었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곳입니다. 아셨어요? 여러분, 절대로 내 스스로도 완전한 걸 추구하지 마시고 상대방에게도 완벽한 걸 요구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와 멀어지게 됩니다. 교회는 허물진 사람도 있고 늘 와서 밥만 먹는 사람도 있고 늘 와서 돈만 되는 사람도 있고, 이게 교회예요. 돈 되면서 왜 나만 내나 하는 사람은 돈 내면 안 돼요. 뭐 하려고 돈 내요? 왜? 그건 하나님이 주셔서 섬기는 거니까 섬김으로 감사해야 되고, 매일 얻어먹는 사람은 아이고 내가 낯짝이 있지, 그럼 벼룩이나 낯짝이 있는 거지. 사람은
낯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없으니까 뭘로 살아야 돼요? 이 정도는 돼야 부산 대형교회 성도가 될 텐데, 내가 먼 낯짝으로 또 오늘 또 공짜로 얻어먹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도 은혜로 살아야 돼요. 아셨어요? 예, 없는 사람만 아멘하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또 돈 내야지. 또 언제 와가지고 아유 내가 또 돈 안 내고 밥 먹는다고 아이고 저 젊은 것들 나를 보는 눈이 인사도 안 하네, 이런 생각 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진짜 우리 교회 안에는 기준이 허물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 넘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달려가는데 이 잘못된 기준이 우리 신앙을 다 무너뜨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목회자들에게 허물지고 부족한 가운데 있는 분들을 세워서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나타나도록 교회가 이끌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집사를 세웠는데 혹이라도 아이고야 저분은 저렇게 잘해서 집사가 됐다, 여러분 절대 그런 꿈 꾸지 마세요. 잘한 사람은 집사가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직분을 얻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아침 말씀을 이렇게 제가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 4장 이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 여러분 뭐 눈 감고도 이 내용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만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9절. 아,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7절.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여자가 이제 물을 길러 우물에 왔는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제일 중요한 게 우물이에요. 우물. 왜냐하면 여러분 내년에 그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를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려고 해요. 우리 부산 식구들은 이스라엘 꼭 같이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웬만히 안 어려우면 내년에 그 일정을 빨리 날짜를 지금부터 잡아놨다가 지금 비행기표 끊으면 150만 원에 끊을 수 있어요. 굉장히 지금 싸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을 한번 같이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가보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경을 읽었던 걸 조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이스라엘은 황량하고 그냥 사막이에요. 사막. 그냥 제가 생각했던 사막은 사우디아라비아 막 모래 언덕이 있는 이런 데라고 저도 착각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모래 언덕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바위 산인데 조그만한 돌멩이들이 있는 정말 척박한 땅이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이렇게 사암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래 바위처럼 긁으면 쉽게 부서지는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저장되는 곳이 아니고 비가 오면 물이 그냥 싹 빠져버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물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땅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러니까 물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길을 걷다가 행로에 지쳐서 우물가에 있는데 여자가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은 지금도 현재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도 유대인이 사마리아에 들어가면 두드러 맞습니다. 지금도요. 근데 우리는 관광객이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마리아에 가는 걸 별로 타치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온다 그러면 모독이에요. 거기는 이렇게 택한 백성이 사는 데가 아니고 저주받은 사람이 사는데,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면서
이스라엘에 눈 똑바로 박힌 사람은 다 잡아가고 나머지 사람을 붙들어다가 사마리아에다가 모으고 바벨론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과 이 바벨론 사람을 다시 혼혈을 만들었어요. 결혼을 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저주받은 땅,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뒤섞인 땅, 그래서 아주 손가락질하는 개, 돼지처럼 여기는 그런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의 기준이 있잖아요. 아니, 당신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요? 이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여자의 기준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 나 물 못 줘요. 당신 나 놀리는 거예요. 당신 유대인이잖아요. 왜 내한테 물 달라고 해요? 자, 이럴 수 있는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당신 유대인인데 내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하셨어요. 물을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는 내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그러시면서 네가 이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여자가 아이고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물이 어딨어? 아니 나는 지금껏 여기에 물 기르러 왔는데 당신이 주는 물을 먹으면 내가 목마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런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말 하면 어때요? 야, 우리 목사 참 거짓말 잘한다. 여러분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 목사 좀 이상한데 진짜 팔면 도와주나? 우리가 그런 의심이 많을 수 있는데 이 여자는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당신이 길러다가 먹는 이 물을 먹으면 목마릅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근데 여자가 갑자기 뭐라고 그래요? 그런 물도 있어요. 그러면 내게도 그런 물을 좀 주세요. 그리고 다시 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 여자의 그 대답을 보면서 이 여자는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가져야 될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고 다시 말하면 자기가 경험하고 듣고 여러분 아는 것으로 만들어진 게 기준이라고 그랬는데 이 여자가 알고 듣고 본 것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을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당신이 길러다가 먹는 이 물은 목을 마르게 하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이 이야기는 인생이 경험하고 그가 지금까지 보아온 것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예수님이 던진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뭐라고 합니까? 그런 물도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물이 어디 있어요? 이게 아니고 그런 물도 있어요. 나는 못 먹어봤습니다.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도 좀 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 우물에 물 기르러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여자는 이 우물에 물 기르러 오는 게 어때요? 힘들었다라는 거죠.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남편을 데려오라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여자는 기준이 다 사라진 거예요. 왜? 남편 6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여러분 남편을 고를 때 어떻게 골라요? 자기 기준을 따라 골라요. 우리가 2022년도 우리 교회 결혼을 6명이 했는데 어렵게 했어요. 진짜 어렵게.
한 사람 결혼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는 막 딱 한눈에 보고 이 여자다 해서 결혼을 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이요 너무 어려워요. 제가 다 공개를 할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은요 막 7, 8번 만나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키가 너무 크다고 안 한다고 그러고, 키가 너무 작다고 안 한다고 그러고, 머리가 벗겨졌다고 안 한다고 그러고, 얼굴이 못생겼다고 안 한다고 그러고, 신앙이 너무 아니라고 또 안 한다고 그러고, 또 두 사람은 좋은데 요즘에는 또 엄마 아빠가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또 엄마 아빠를 못 이기는 애들도 있어요. 요즘에 다 엄마 아빠를 무시하는 줄 알았더니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 엄마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 없대요. 결혼을 자기 엄마가 하나?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나? 그럼 결혼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나이를 적은 사람하고 안 해준다고 안 하고. 이러니까 결혼이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 기준에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여러분 기준에 딱 맞춰서 결혼해가지고 사람들은 행복해요? 절대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세계에서 돈 가장 많은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혼했어요. 여러분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자그마치 34조 원이나 줬어요. 34억이 아니고 3,400억도 아니고. 그래서 그 이혼한 여자가 세계에서 제일 부자예요. 우리나라 삼성, 현대, SK 다 이혼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부러울 것 없는데 왜 다 그 사람들 결혼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예,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여러분 남편 하버드 나오셨어요? 아니잖아요. 고르고 골라서 결혼을 했는데 가정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진짜 제 아내가 하버드 안 나온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기준이 있다라는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 주변 환경이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한다고 믿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들은 다 우리를 돕는 사람이에요. 사탄이 여러분의 기준이 너무 강해서 결국은 자기를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고 타인에게 잘못을 다 돌리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 저 김집사 때문에 교회 오기 싫어. 나는 저 최영재 때문에 교회 오기 싫어. 아니에요. 그 최영재는 여러분을 돕는 분이에요. 이자매는 여러분을 돕는 분이고 여러분의 기준이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전도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하고 목회자가 타락했다고 말하는 게 점점 기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교회보다 큰 교회 목사가 훨씬 더 잘못될 경우가 많아요. 자기는 기준이 많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 더 훌륭한 전도자를 원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기준이 없는 전도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기준이 없는 사람이죠. 어떻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할 때 그런 물도 있습니까?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주십시오. 나도 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네 남편 데려와라. 근데 여자가 말했죠. 나는 남편이 6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네 말이 옳다. 자, 이 말은 이 여자가 결혼을 할 때 6번이나 자기 기준에 맞는 첫 번째 결혼을 하고 실패를 했어요. 두 번째 결혼할 때는 어떻게 했겠어요? 실패를 교훈 삼아서 결혼을 했겠죠. 안 그렇습니까? 세 번째 결혼할 때는 어떻게 했겠어요?
진짜 교훈을 삼아서 했겠죠. 4번째, 5번째, 6번째 할 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할까 말까를 벼루다가 그래도 벼러서 결혼을 했겠죠. 그런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말은 이 사람하고도 마음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요? 나는 막 다시 태어나도 이 남자하고는 살고 싶지 않다. 다시 태어나도 이 여자하고는 살고 싶지 않다. 혹시 그런 생각 안 해요? 꿈 깨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 만나면 더 험한 남자 만나요. 예? 더 험한 여자 만나고. 무엇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면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누구 때문이라고요? 자기 자신 때문이에요. 자기 기준이 너무 큰 거예요. 내 기준이 너무 많아요. 내 기준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모두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하셨어요. 예수님은 하실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아하시면 그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싫어하시면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더듬어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마음 진짜 주님의 마음인가?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 이게 주님의 생각인가? 여러분들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 사탄이 우리 마음에다가 어리석고 미련한 기준을 매일매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 무능해 보이고 여러분 정말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기준이 없다. 이건요 너무 큰 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라는 걸 통해서 우리 기준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셨어요. 이 여자가 남편 6을 두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말은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기준을 무너뜨리는 일을 참 많이 하신 거예요. 저는 목회자가 돼서 제 마음에도 기준이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는 허물도 없고 실수도 없고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미국에 보내셔서 제가 미국에서 선교하는 동안 내가 하는 일이 다 안 됐습니다. 모든 게 망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선교회가 내게 내린 결정이 내가 목회를 21년을 했는데 목사의 직분을 내려놓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교회, 대부분 교회들이 물어보잖아요. 너네 교회는 어떤 교회야? 여러분 어떤 교회도 목사의 직분을 내려놓게 하는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내게 어떤 처분을 내렸느냐? 당신은 목사로서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다시 회사에 가서 성도들하고 똑같이 회사를 다니면서 신앙을 다시 내게 배우라고 말해줬어요. 힘들지요. 늘 목사로 존경받고 살다가 내가 이 결정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박옥수 목사님께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거 말고는 길이 없습니까? 하고 내게 물었는데 그때 목사님 내게 이렇게 답하셨어요. 내가 자네를 더 위하겠나? 자네가 자네 인생을 더 위하겠나? 제가 그 말에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하다가 목사님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저보다 제 인생을 더 위한다고는 믿습니다. 내가 목사님 말씀대로 직장을 가서 다시 배워보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마산에 가서 회사를 다녔습니다. 저는 지금 내가 돌아서서 오늘 아침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 길로 이끌었나? 남들에게 부끄럽고 내 가족들에게 부끄럽고 내 자신에게 부끄러운데 하나님이 그러면서 나에게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잘해야 된다, 실수하면 안 된다, 허물이 있으면 안 돼 하는 내 기준을
다 무너뜨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구도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남들은 왜 저런 사람을 받아요 말할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서는 그래도 저분은 나보다는 나은데요. 저분은 나보다는 더 나은데요. 내가 이 마음이 드니까 제가 부산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 누구도 손가락질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나는 저 사람 못 봐요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허물이 없다, 실수가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는데 나보다는 나아요. 근데 어떻게 욕을 합니까? 욕을 못하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믿음의 왕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랐는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여 간음한 사람이에요. 그걸 감추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나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암논이 자기 여동생을 범했어요. 그래서 암논이 죽었어요. 둘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압살롬이 죽었어요. 셋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다가 셋째도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 그런 분이 목사가 되면 목사라고 인정하고 따르실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목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완벽하고 흠이 없고 허물이 없는 사람을 기대하지 않나요? 그 기준이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그 기준 때문에 상대방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절대로 남을 탓하지 마십시오. 변하고 달라져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고 내 자신이에요. 진짜 책망하고 손가락질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탓하겠나? 내가 누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겠나? 이런 내가, 남편이 6이나 있는 이런 내가 뭐라고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유대인이 물을 달라고 해도 물을 뜰 수 있는 여자, 이 여자는 자기의 기준이 다 무너져 버린 여자였어요. 자기의 옳다 하는 마음이 무너져 버린 여자였다니까요. 왜? 남편 6을 두면서 자기가 가졌던, 자기가 추구했던 그 옳다 하는 기준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여자가 이래서 복을 받았구나. 네 남편을 데려와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말하셨잖아요. 18절 자막을 한번 보세요.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6명째인데 이 이제 남편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렇게 실패와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가 좋아하고 다시는 실패하고 싶지 않은, 다시는 불행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결혼을 했겠지요. 6번째까지. 그런데 지금 있는 사람도 만족스럽지 않는 것 보면 자기 판단, 자기 기준으로 나아가서는 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자기 마음에는 이해가 안 가지요. 이런 물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도 좀 주세요. 그리고 나로 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 여자의 마음 안에는 정상적인 우리가 가져야 될 기준이 무너져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아침에 이 글을 몇 번이고 읽어봤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게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부 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까이 가야 돼요? 멀어져야 돼요? 우리 생각은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연못가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연못가에서 멀어졌던 사람, 모두가 가기를 원치 않았던 그 사람, 그 38년 된 병자만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5장에 적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38년 된 여러분 그 병자와 같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가 나오잖아요. 어떤 여자가 남편이 있는데 그게 드러나가지고 현장에서 붙들려 오는 이런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런 여자를 보고 예수님 뭐라고 해요? 다 돌 들고 와서 때려 죽이려고 하는데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 대형 교회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서도 정죄 안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 마음에 그런 성도가 있어도 정죄 안 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실래요? 우리가 성경이 아닌 많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준이 우리 신앙을 지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펴서 몇 번이고 읽어봤어요. 새벽에 일어나서요. 여러분, 베드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까? 나는 죽을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 그게 주를 위하고 복음을 위하는 거라고 베드로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아니야, 너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죽어도 예수님 못 떠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 완벽하고 다 떠나도 굳굳이 예수님을 지키는 그 진실함을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종은 주님 앞에 자기를 말할 수 없는 기준이 무너진 사람이에요. 할 말이 없는 사람.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을 때 예, 사랑합니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당신 나 잘 알잖아요. 그의 사랑은 완벽한 허물과 실수가 없는 사랑이 아니고 나는 주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외면했는데 이런 나를 향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랑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노래합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기준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를 높이고 주를 나타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날마다 주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실 겁니다. 아직도 우리가 우리 기준 속에 빠져서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져 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그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2022년 성탄절과 함께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